다시 한번 시작.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 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로 이 신앙생활이 재정립되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이 온전히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이 신앙생활에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죠. 아주 사탄 마귀는 목숨 걸고 뜯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때로는 위협도 하는 경우가 있고 협박도 당할 수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어나기도 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꿈에까지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까지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면서 두 분이 그랬어요. 두 분이. 전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주일에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물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길한 꿈을 꾸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예배 드리는 못 가겠다.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다른 어떤 유혹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삶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가 사회를 봤어요. 이제 큰 교회였으니까 부목사는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예배 올라오기 전부터 그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오늘 내가 사회인데 내가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나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 서서 처음에 조용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찬송은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앉아있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통증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식은땀이 막 머리서부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예배를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저 더 이상 지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쭉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나면 제가 나와서 다시 이제 찬양을 또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찬양 인도하러 딱 나오는데 허리가 80%가 치유가 됐어요. 서 있는 게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딱 축도까지 끝나고 내려가는데 95% 정도가 치유가 됐어요. 뭔가 약간 뻐근한 느낌만 있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30분 쭉 지났을 때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장의자를 막 옮겨야 됐거든요. 근데 장의자가 9명, 10명 앉는 긴 의자가 있어요. 혼자는 못 드는 의자가 있어요. 한 4-5명 앉는 자는 혼자도 뭐 들 수 있는데 8명, 9명 앉는 자는 혼자는 들기 힘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자를 25개를 같이 날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허리에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날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흔히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또 아멘하며 말씀을 받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또 우리가 평상시 수요 성령 예배, 금요 성령 예배,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배란 무엇인가? 자, 헬라어로 예배란 뭐냐?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읽어봅시다. 시작. 프로스퀴네오 이 말은 종이 주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러니까 종이 주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즉 이것을 예배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가슴을 쫙 펴고 나의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나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자, 작은 1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이거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가 당연한 것임을 성경에 드러내고 계시고
또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가끔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신자들에게도.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뭘 예배해요? 세상 성공을 예배하고요. 돈을 예배하고요.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나를 높여요. 내 성공을 자랑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권력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이면 누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주일이면 다른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막 예배해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녀들을 예배하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뭐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 이 날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구약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완성을 이루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항상 이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자꾸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예를 들자면 주일에 이상하게도 제가 키우는 그 소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주일마다 큰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큰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키우는 소가 있는데 꼭 그것이 잘 놀다가 주일만 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 끄집어내다가 주일 예배 또 못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일에 집에서 키우는 그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는 소라면 선생님, 그 소를 당장 팔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결단입니다. 예배 생활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요. 천국 가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다 구원하시지 왜 다 구원 안 하셔? 누구는 구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결단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무언가에 홀려서 나오셨어요? 결단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여러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예배자로 왜 예배자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나 여호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높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기분 나쁜 얘기로 들을 수 있을지만 그거는 살아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예배해야 된다. 죽었으면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인데,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그 가정이 결정이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 이삭도 예배의 사람, 야곱도 예배의 사람, 다윗도 예배의 사람, 다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다른 것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평택에 한 60대 중반 되시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는데, 평택에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직원 2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직원이 25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25명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이, 사업장은 평택인데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이 평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택에 안 살아요.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은 서울에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 어디에도 살아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가 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직원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그랬더니 새벽 기차 타고 온대요. 새벽 기차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승용차 끌고 온대요. 막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온대요. 예배 드리러. 왜 그런가 봤더니 직원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채용 조건이에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예배를, 직원 예배 드리는데 이거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대요. 그래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합격 조건이 되지만 그건 좀 어렵다. 그러면 다른 회사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님이 그 직원들과 그렇게 직원 예배를 시작한 것이 37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7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37년. 그 장로님 연세를 생각할 때 처음에 예배 드릴 때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30세가 되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거기서. 사업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로 같으면 뭐 다 청년이죠. 과거에는 뭐 결혼을 더 빨리 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20대 뭐 중후반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37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예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장로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못 가겠어요? 다른 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백화점에서 사은품 준다고 해도 100m씩 줄 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3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문 열고. 그러나 아들, 딸이 아니면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종교와 함께 불교와 함께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리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치욕스러운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예배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명에 5가지 있죠.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그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일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저를 딱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 딸이 20대 초반이래요. 23 정도 됐대요. 근데 자기 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얘가 인생의 방황기에 들어간 거예요. 방황기에. 그래서 이제 학교는 졸업할 때가 다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얘가 전혀 삶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 예배에 나왔어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아이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로부터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더니 얼마 안 돼서 바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해서 지금 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 인간적으로는 저한테도 고마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장로님에게 20대 중후반 되셨을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장로님이 그 사업장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참으로 놀라운 사업장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 무엇보다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걸 볼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성령 예배, 금요 성령 예배, 새벽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세 번째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10가지 제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직 좀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작은 1번 읽어봐요. 시작. 예배의 시작은 교회를 향해 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갈 때부터. 집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지켜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받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인데 얘가 갑자기 다 믿는 집안의 아이거든요. 근데 몇 대가 믿어요. 3대째 믿는 집안의 아이인데 얘가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출석을 안 해서 신방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모님에게.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전교 1등 한대요. 1등 하는데 얘가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얘가 이제 세상에 이제 빠져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잘하던 애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목사님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 배워가지고 얘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아빠가 그래요. 그래요? 한번 신방을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같이 앉았어요. 남자애인데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애인데 너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니?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아주 열등한 그런 생물로부터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발전됐다고 그렇게 믿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이랬죠. 그랬더니 걔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 거죠. 그럼 뭐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요.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 뒤로부터 제가 교회 안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근데 충격받았어요. 이 예배가 예배 갈 때부터. 근데 예배 가는 내내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막 그냥 주중에 있었던 일 갖고 싸우다가.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요. 집에서 하는 모습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복장, 성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적에는 복장도 중요합니다. 복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복장을 돌아보셔야 돼요. 복장을.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교회 오셨는데 평소와 달라요. 평소와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예식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식에 가서는 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벌써 복장부터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들어갈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벌써 이미 은혜를 다 깎아 먹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싸우면서 가는 은혜를 다 잃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예배 1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배 막 시작돼서 후다닥 들어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해요.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먼저 오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경우 있어요. 먼저 오는 것보다 앞에서 찬양단이 막 인도하고 있고
문을 확 열었는데 성도들이 가득 차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와요? 10분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 그 다음에 4번 시작. 감사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발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왜 빨리 안 끝나지? 이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예배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배가 너무 짧다 이래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길다. 이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요.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함은 사랑함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시간이 짧아요. 2시간도 짧아요. 한 4시간, 5시간 만났는데 좀만 30분만 더 시간 안 되세요? 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면 10분도 길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10분도 길어요. 10분도 길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잡생각. 예배에서는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잡생각. 그전에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듣는 이야기 있었죠. 교회 오면 집에서 뭘 안 끄고 와요?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막 그거 생각하느라고 1시간 내내. 오늘 말씀 듣고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몰라요. 목사님 가스불밖에 생각 안 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잡생각이죠. 또 직장에서 일어난 안 좋은 생각들 막 이런 것들하고 안 됩니다. 그거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생각은. 졸음. 어제 나는 밤을 샜어요. 밤을 새서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깨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졸고 있는 게 정상이고 깨어있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잘 잤어요. 한 6시간, 7시간, 한 7시간 잤어요. 잤는데 지금 졸린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둔해지면 뭐가냐? 졸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데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졸아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요. 푹 잤는데 계속 졸아. 근데 다른 데서는 안 졸고 예배 시간에만 졸아요. 예배 시간에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병들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걸 고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둘이 만나는데 데이트를 한다고 만났는데 앞에 연인이 졸아요 계속. 아이고 막 차 마시다 아이고 막 커피 쏟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만나고 싶겠어요? 응? 커피 쏟았으니까 한 잔 더 시켜드릴까요? 이러겠어요?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러죠. 그 다음에 7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조하잖아요. 아멘. 자,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반신반의로 받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벌써 응답은 사실은 이미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응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나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읽어요. 시작. 전심으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여기 앞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은
어떻게 박수를 쳐야 되겠어요? 자, 우리 전심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가끔은 우리가 좀 탐방할 필요가 있다. 어디를요? 저 북한, 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그 많은 그 당원들이 일어나서 그 박수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탐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박수 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신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만나 주신 것도. 근데 박수를 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수 치게 해줄게. 한번 쳐봐. 이러는데 열심히 쳐야 되는데 다들 우리 태도가 예배의 자세가 아니죠. 자, 9번째 시작. 축도 후. 이제 축도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축도한 다음에 후다닥 문 열고 나간다. 벌써 이 마음은 뭐냐면 축도를 받을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축도를 끝났을 때 문 열고 바로 나간다는 건 축도할 때도 이미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쏜살같이 미꾸라지처럼 쑥 빠져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축도할 때. 축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이제 또 반주가 나오죠. 찬양 반주가 나오면 그 찬양 반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시작. 한 주간 결단. 그러면서 한 주간을 결단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결단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예배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